자, 오늘 우리는요,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저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터키에 대해서는 괜히 내적인 좀 친밀감을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골로새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한 저택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자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평소 예배 장소인 이 집은 찬양 소리와 기쁨의 교제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공기가 다릅니다. 폭풍 전야 같은 침묵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집주인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돈통을 들고 도망을 쳤다가 지금 그 자리에 돌아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을 지탱하던 근간 중에 하나는요, 신분 질서였습니다.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고요. 이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재산으로 혹은 말하는 도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개인의 일탈 정도가 아니고 로마 사회의 어떤 질서를 해치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로마 법은요,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주인은 잡혀온 노예를 즉결 심판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경기장에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목숨을 살려준다 해도 이마에다가요, 이 F자를 이렇게 새겼습니다. fugitivus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도망한 놈 이런 뜻입니다. 도망자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인두로 지져가지고 평생의 낙인을 찍어 놓는 겁니다. 나는 배신자입니다. 관과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운명이 지금 오네시모 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 가부장이었던 빌레몬에게는요, 절대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빌레몬이 쥐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빌레몬의 내면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동시에 로마의 시민이자 또 한 가문의 가장입니다. 만약에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은 가문의 질서는 무너지고 이웃은 아마 빌레몬을 향해서 저 유약한 인간 주인이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반대로 칼을 들어 처단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했다는 그런 칭송은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예배 공간으로 내줄 정도로 신앙심이 특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헌신적이었던 사람에게 아마 교우들이 실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이 빌레몬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편지들은요, 다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이라는 건 돌려본다는 말입니다. 혼자 한 사람에게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 있는 데서 같이 읽고 듣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바울이 보낸 편지를 낭독하고 회중은 들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 편지가 도착했다는, 바울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예배 장소로 모였잖아요. 빌레몬의 집에 모였습니다. 와보니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빌레몬 눈치도 보이고 오네시모도 불쌍하고 아마 성도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과연 바울은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보낸 편지에 무슨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로마법과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서 이 오네시모는 범죄자니까 처단하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은 형제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공동체로 다시금 품어줄 것을 요구할까요? 정의의 칼이 이길까요? 관계의 품이 승리할까요? 과연 빌레몬은 또 그 권면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와 같은 갈등 또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의의 칼 대 관계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 난처한 상황에 편지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먼저 바울은 자신이 담대하게 명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대하게 이 말이 이제 부사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를 보시면 명사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담대함을 갖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애매하죠.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파레시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파레시아 이 말은요 사실은 전문 용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나한테는 지금 파레시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파레시아가 뭐냐 하면은요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아고라의 그 광장에서 무엇이든지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걸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는 뭐든지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빌레몬 이렇게 하세요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빌레몬 집사님 내 말 듣고 이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치리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 상황이 빨리 해결됩니다. 일 처리가 빠릅니다. 효율적입니다. 별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9절에서 바울은요 그 효율적인 칼을 포기합니다.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간구한다고 합니다. 명령의 언어를 버리고 부탁의 언어, 위로의 언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굳이 비효율적이고 낮은 자세, 효율적인 그 명령의 칼을 버리고 비효율적인 부탁과 간구의 말을 취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사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권위로 찍어 누르면은요, 어쩌면 오네시모의 목숨은 편리하게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인 빌레몬도 아마 순종했을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을 앙금까지 명령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줬다라고 하는 억울함이 어쩌면 빌레몬의 마음속에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억지로 그렇게 봉합된 관계는 반드시 다시 터지기 마련입니다. 강요된 선행은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대신 이 바울은 일의 효율적인 처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빌레몬이 의무감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유인으로서 이 선한 일에 자의로 스스로 의지를 갖고 동참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둘의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단순히 바울의 성품이 온화해서 또 바울이 사람이 좋아서 내가 명령하지 않고 그냥 부탁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그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히터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본받음으로부터 이러한 행동이 나왔습니다. 앞서 9절에 바울이 간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랬는데요. 이 간구한다고 할 때 이 간구라는 단어가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말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대신해서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파라칼레오입니다.
일종의 중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강구한다는 말이 명사형이 되면은요, 파라클레이토스가 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 다 들어보셨죠? 처음이라고요. 앞에 띄어놨는데도 처음입니까? 답 다 나와 있잖아요. 맞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인 것 같은데, 이 말 진짜 유명한 말입니다. 예. 보시는 대로 보혜사. 요한복음에 성령님이 보혜사 아닙니까? 그게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입니까?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는 대언자가 있으니 그랬거든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근데 그 대언자라는 말도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파라클레이토스고 예수님도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뜻은 대언자, 변호사, 간구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변호자가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언자시다, 파라클레이토스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시고 자기가 다 담당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다 담당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기가 다 담당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들은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파라클레오 하고 있는 거는요, 자기가 일종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로서 역할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변론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사람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부드러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파라클레이토스이신 예수님을 꼭 그대로 본따 가지고 자기도 파라칼레오,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인 18절에 이렇게 빌레몬에게 제안합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계산한다는 말은 자기 앞으로 달아두라는 말입니다. 상업 용어이고 회계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변호자가 되는 것도 모자라서 또 예수님처럼 빚을 대신 갚아주는 속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외치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혹시 저들이 갚아야 할 죄의 빚이 있다면 저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저들에게 청구하지 마시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내 피로, 내 찢긴 살로, 내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잖아요. 예,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정의의 칼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우리 모두 죽어 마땅한 도망노예와 신세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심판의 칼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그 빚을 다 계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본받아서 내가 계산할 테니 너는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라고 관계의 품을 열으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9절에서 바울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여러분 돈 빌려주면 빚 갚을 게 있으면은 그 빚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야 이거 내가 확실해,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마치 차용증처럼 내가 친필로써 효력 있는 차용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너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너도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잖아. 네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사람 아니야. 오네시모의 그 100데나리온 빚은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안 되겠니? 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빌레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결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 이 종이요, 나중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존경받는 감독이 되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용납했기에 그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이 법과 정의 대신에 바울의 권면을 따라 사랑과 관계를 선택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겁니다. 정의의 칼을 휘두르기보다 따뜻한 관계의 품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리고 그들의 초대교회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제인 구달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침팬지 연구의 대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제인 구달 말고 또 유명한 이 원숭이 연구가가 다이앤 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의 깊은 산 속에서 평생을 고릴라와 함께 했던 사람이 다이앤 포시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왼쪽이 다이앤이고 오른쪽이 제인입니다. 여러분, 저 왼쪽에 다이앤 포시는요, 고릴라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의의 칼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밀렵꾼은 타협할 수 없는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밀렵꾼을 잡아가두고 또 그 사람들이 놓은 덫을 보이는 족족 부쉈습니다. 총을 들고 맞서 싸웠습니다. 이 행동이 틀린 겁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의로웠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의 끝이 조금 비극적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는 파탄이 났고, 그녀는 혼자서 철저히 숲속에 고립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의의 칼을 뽑았지만 자신도 고릴라도 지키지를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침팬지의 어머니 제인 구달은요, 관계의 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라고 밀렵꾼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팬지를 구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밀렵꾼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그 밀렵 행위를 하는 그 침팬지가 살고 있는 그 산에 있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종교적인 용어로 하면 성육신적인 삶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의 가난과 배고픔을 이해했고요, 약을 나누어 주었고요,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밀렵꾼을 적이 아닌 이웃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토록 숲과 고릴라를 파괴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자발적인 레인저가 되어가지고 이 숲을 지키고 있습니다. 칼은 사람을 내쫓았지만 품은 변화시켰던 겁니다. 오늘 주인 빌레몬에게는 다이앤 포시처럼 행동할 그럴 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법으로 처단하면 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제인 구달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인을 적으로 규정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길을 제안하면서 빌레몬을 설득했고 결과는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제8영동의 성도 여러분, 빌레몬에게 권면한 바울처럼, 또 바울이 본받은 예수님처럼, 또 마을 사람을 품고 변화시킨 제인 구달처럼 정의의 칼 대신 관계의 품을 활짝 열어젖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서 정작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동력자를 무심히 대합니다.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일하는 방식이 틀렸다고 쉽게 밀쳐내버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보다 일이, 사람보다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야.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잖아. 이게 맞아. 왜 약속을 안 지키지? 우리는 다이앤 포시처럼 맞는 말을 막 내뱉고 휘두릅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말이 다 맞습니다. 그게 팩트일 수 있어요. 그게 전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팩트의 칼에 형제의 마음이 베이고 관계가 산산조각 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역 아무리 잘해봐야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건물을 세우거나 거창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건물이 필요 없거나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 자체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죠.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이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그 일을 통해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 다 소용없습니다.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은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회의를 하다 보면요, 기막히게 똑똑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회의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진행됩니다. 예. 근데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했잖아요. 아무래도 교역자다 보니까. 회의하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똑똑한 분들이 있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법정이 아니잖아요. 옳은 말을 막 나열해서 논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이긴 겁니까? 그게? 가장 비참한 패배입니다. 내 논리가 아무리 옳아도 그 말 때문에 형제가 상처받고 떠날 수 있다면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팩트도 중요하고 정확한 것도 좋지만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관계 안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 참 좋아하는 분인데 대구 산성교회의 황원아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한번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교회 재직회만 하면은 성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회의할 때 소리 막 지르는 분들 있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분들 있죠. 그분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정 환경이 불우해가지고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 주 재직 회의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더랍니다. 전부 입을 닫고 회의가 너무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됐다는데 이건 제가 그냥 재직 회의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여러분 정확한 것 너무 좋은 가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다가 수고하는 사람들의 힘을 뺀다거나 또는 성도들의 생각을 나누어서 편가르게 한다면은 그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지혜로운 길을 찾는 게 좋습니다. 아니 뭔가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전에 팩트를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 혹은 알만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자기 혼자서 이거 문제가 있는데 생각하고 고민하면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확정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증거와 정황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점점 더 오해를 확신하게 만듭니다. 일의 경중을 따져서 가벼운 일이라면 목회자나 또 당회원과 먼저 얘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좀 답답해도 찍어 누르기보다 사랑 안에서 좋게 봐주고 때로는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또 여러분 봉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관계의 품 대신에 정의의 칼날이 뾰족하게 튀어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방에서, 성가대에서, 또 주말 청소 봉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손은 부족하고 마음 급합니다. 근데 저 집사님 손이 느려요. 답답해요. 실수하는 문권사가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문권사 없잖아요. 맞죠? 예, 문목사는 있어도. 그래야 하면 안 되지. 좀 똑바로 해. 다그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국물 맛이 좀 싱거워도 주방의 분위기가 따뜻한 것을 더 기대하고 계십니다. 청소가 좀 꼼꼼하게 제대로 안 돼도 그냥 청소하러 모여서
서로 좀 웃고 같이 밥도 먹고 격려하면은요 주일에 의자 좀 삐뚤빼뚤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저만 신경 씁니다. 저만 마음 불편하면 돼요. 예? 그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일을 되게 하려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 최악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왔지만은 신앙 안에 잘 머무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세상적인 습관들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습니까? 당장에 좀 뜯어고치고 싶죠. 훈계하고 싶습니다. 교회 왔는데 예배 자리에서 담배 냄새 풀풀 풍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주중에 식당에서 소주 한 잔 걸치고 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생활 좀 했으면은 봉사도 좀 할 때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냥 손님처럼 늘 대접만 받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왔다 갔다 교회 생활 편하게 하는 거. 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다음 세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또 저기 뒤에 청년들, 중고생들 저기 지금 고개 숙이고 주님 만나고 있는 우리 문근영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아직 다 미생입니다. 아직 사람이 덜 됐습니다. 답답합니다. 언제 커서 언제 교회의 일꾼 될지 막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곁에서 함께하고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인구달처럼 마을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고 달아가서 친구가 되고 또 나아가 동력자가 되어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그런 거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좀 그냥 합시다. 이해해 줍시다. 봉사할 사람 없으면은 봉사 안 한다고 말하고 정의의 칼날을 꺼내가지고 관계를 깨뜨리는 차라리 여러분 그냥 봉사를 없애면 됩니다. 주방에 밥 먹는 것 때문에 관계가 상할 것 같으면 밥 좀 안 먹어도 돼요. 여기 밥 안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누가 계십니까? 그죠? 일주일에 한 끼니까 한 끼라서 우리가 먹는 것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먹는 건데 먹는 것도 맞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한 번 먹는 건데 알아서 해결하면 어떻노? 안 그래요? 관계를 깨뜨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겁니다. 봉사할 사람 없으면 그냥 사역을 좀 줄이고 우리 교회 안 그래도 봉사자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사역을 줄이고 봉사를 죽이고 예배만 하더라도 따뜻한 관계성을 유지하자는 거죠. 다음 세대 좀 기다려 줍시다. 기다림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기다려 주신 거 생각하면은 뭘 못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다음 세대 위해서 돈 쓰고 결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얘들 비전트리 보내준다고 갑자기 선교사 됩니까? 결과 안 나옵니다. 근데 돈 쓰고 밥 사주고 장을 마련해주고 그냥 같이 놀아주고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좀 봐줘야 됩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신앙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성령께서 다음 세대를 만지고 그들 스스로 마음이 열려 교회 사랑하고 봉사할 때까지 우린 관계의 품을 열어서 좀 기다려주는 것. 그때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뜻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법을 넘어선 그런 사람, 계산을 초월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심판하는 정의의 칼을 드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칼을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관계의 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읍시다. 이번 한 주간 날카로운 날이 선 비판의 칼은 칼집에 좀 꽂아두시고 대신 따뜻한 관계의 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집사님 그 실수 내 앞으로 계산하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권사님 마음 편한 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염려 마세요. 주님의 그 넉넉한 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